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사사기 17장 6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과 사사시대의 교훈, 사순절과 사사시대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중창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 수요일이죠. 그래서 오늘이 사순절의 첫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란 어떤 절기냐면요. 부활주일 전부터 40일을 거꾸로 거슬러 가서 주일은 빼고 주일 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40일을 세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수요일, 항상 수요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죠. 이 주일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그리고 주일은 항상 기쁜 축제로 저희가 지키는 거예요. 금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쁘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순절의 40일 동안에는 옛날 기독교의 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40일이 왜 어디서 유래됐냐 추정을 해볼 때 정확하게 답이 없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 나가서 40일 금식한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무슬림 회교도가 많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부흥해 가는데 그 회교도 성도들 보면 라마단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 한 달을 매일 금식을 해요. 그 달은. 근데 그 라마단의 금식이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요, 바로 우리 기독교 사순절 보고 딱 본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회교도가 생길 때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본따서 시작한 게 그 무슬림 교회의 라마단 금식인데, 요즘에는 그분들이 더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옛날에는 이 사순절 때 금식을 하거나 또는 뭔가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또 갱신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특히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절기 중에 부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활절을 위해서는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풍습들이 있었냐면요,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잘못된 풍습도 같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카니발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카니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라틴어로 카르네발레예요. 이 카르네는 고기라는 뜻이고요, 발레는 인사하는 거거든요. 안녕,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빠이빠이라는 뜻이에요, 카니발이. 그래서 제수요일 전날, 화요일 날 집에 있는 고기를 다 먹었대요. 그 다음에 또 불어로는, 이게 잘 아시는 걸 거예요, 마르디그라라고 들어보셨죠? 뉴올린스나 브라질에서 축제하잖아요. 요즘 뭐 술 먹고 난리쳐요. 근데 이게 원래 기독교인들이 시작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마르디는 불어로 화요일이란 뜻이에요. 화요일. 그라는 fat이란 뜻이거든요. 지방 혹은 뚱뚱하다. 그래서 화요일 날 고기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Fat Tuesday, 뚱뚱해지는 화요일 날이래요. 그래서 고기를 다 미리 먹고 사순절 시작하는 날부터 고기를 안 먹거나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뭐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율법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저희가 이 사순절의 그 정신을 받아서 이것을 철저하게 진짜 마음속으로 회개하면서 또 갱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그 초점이 맞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좀 뒷전으로 하고 세상을 좀 차단하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40일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왜 부활절이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전 공생애가 다 그 한 날을 위해서 향해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애 3년 동안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준비를 하신 게 뭐냐?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늘 생각하시면서 향해서 가셨다는 거죠.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돌아가신 날짜를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날짜를 어떻게 맞춰요? 나 자살하기 전에는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는 날짜 절대 맞출 수 없는데 예수님은 맞추셨어요. 언제?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절기의 그날에 딱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뭐 우연히 그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 스스로 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그 공생의 3년 동안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저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활주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를 위하여 저희가 부름을 받았대요. 뭘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순절 첫날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갖춰진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그 땅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업으로 받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세워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됐어요. 오히려 성경 구약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암울한 그런 흑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그 땅 안에, 약속된 땅 안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또 거기 들어가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이미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이게 사사기의 결론의 시작입니다. 그 사사기의 결론이요, 오늘 본문인 사사기 17장 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21장 25절까지죠.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럼 결론의 시작은 오늘 본문이었는데 마지막 절은 21장 25절인데 똑같은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과 마지막 구절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 시대에 왕이 없어서 각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똑같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비교해 봤더니요, 거의 비슷해요. 뭐 한두 글자 틀릴 정도예요. 17절에는 그때에는 있는데 21장 25절에는 그때에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그랬고 25절에는 사람이 각각. 뭐 이런 표현의 차이죠. 내용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과 사사기 18장 1절, 19장 1절 보시면 요 반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요 내용은 그 암시된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뜻이라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신앙 전수가 안 돼서 구속사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징계받으면 회개하죠. 힘들고 아프니까 회개해서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그 사사가 구원을 해요, 나라를. 그러면 구원 받으면 감사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망각하죠. 망각. 다 잊어버려.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똑같은 죄를 재범죄합니다. 이게 사사시대 특징이에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입니다. 근데 그게 결론전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결국 이것은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의미가, 이 결론의 시작과 끝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왕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왕이 왜 없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나라를 내 소유, 내 거룩한 백성,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왕인 신정 국가라는 뜻입니다. 사람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왕인 신정 국가로 언약을 맺으시고 세우신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이 거기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뭐래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이제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모든 성도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으로는 모든 성도의 제사장직이라고 말하죠. 전 성도의 제사장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어떻게 세워지냐? 말씀 받은 성도가,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때에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집행되나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집행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사시대 때는요, 징계로 집행이 됐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집행하시길 원하세요? 말씀으로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제일 편한 게 뭐예요? 말씀하시면 애들이 순종해요. 그냥 평화스럽잖아요. 근데 말씀하셨을 때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징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먹히는 시대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 그래서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주권은 징계로 집행이 됐어요. 그랬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구원하셨죠. 그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이 표현이요 사사기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등장하는데, 그죠? 여기가요. 이 첫 사사 오드니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임시 변통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임시 변통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그 사사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범죄를 했죠.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그 사사가 죄를 짓다. 예를 들어서 삼손 보세요. 삼손에게는요 이 표현이 여러 번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힘이 임하면은 힘이 원래 셌지만 힘 센 걸로 나라를 구했죠. 그러다가 또 가서 죄를 져요. 삼손은. 그러다가 또 필요하시면 하나님 힘이 임해서 또 힘으로 나라를 구합니다. 그러다 또 가서 딴짓해요. 그러다 또 신이 임해. 이게 한 3-4번 등장해요. 한 삼손의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해서 영원히 저희와 함께하는 그런 성령의 강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임시 변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죽으면 그 신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전수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전수됩니까? 말씀은 전수되지만 하나님의 신은 전수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방법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사람이 변하고 완전히 생활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사시대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요, 오늘날로 적용해서 말한다면 저희 모두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검인 그 말씀으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영적 대적들을 맞서서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그리고 통치를 받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제사장 나라 안의 삶이에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뜻을 돕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시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런 나라로 언약을 해서 세우셨는데 사사시대는 이런 나라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주제는 뭐냐면요, 지금 레위 지파와 일반 백성의 타락입니다. 이게 사사기에 드러나지 않는 지금 밑에 있는 주제예요. 레위 지파와 일반 백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 이후에 왕정 시대의 역사로 들어가면 그때 주제는 뭐예요? 왕들의 타락이죠. 저희가 그건 잘 압니다. 다윗 이후에 모든 왕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왕들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사사시대 때 일반 백성들과 레위 지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가 타락했다 말씀드리냐면요, 사사기 지금 결론 부분인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읽어보시면 거기 2개 큰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2개의 주제 다 레위인이 잘못해서 시작되는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희에게 적용한다면 이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 지금 저희 세상에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독교 성도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다 타락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어차피 타락했는데 이 세상에 양심으로 세우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타락한 게 왜 중요해요?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아담이 타락하면 그 후손들 다 타락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중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에 저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엄마 신앙이 아니라 내 남편이나 부인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사들을 보시면 모든 사사 12명 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평범한 사람 외에 또 아주 소외된 그런 부류의 층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에훗은 왼손잡이였잖아요. 그 당시에 왼손잡이라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뭐 족보에 이름도 안 올라갔잖아요. 또 입다는 첩의 아들이라서 형제들에게 내쫓음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삼손은 뭐 요즘 말로 하면 아마 한량이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평범하거나 아니면 소외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럼 왜 이런 사람을 쓰셨을까요? 물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시면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들어 쓰심으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시대 때 볼 때는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 이유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자기의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와 일반 백성들의 타락을 저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이런 사사들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큰 일을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저희 모두 다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믿지 못해서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 보시면 8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요, 결국 왕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청을 해요. 근데 왕을 어떻게 요청하냐? 열방들처럼 저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랬어요. 다른 이방 나라들 같은 왕을 달라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왕을 요청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각자가 다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내가 왜 이방 나라들 쳐들어올 때 칼 들고 창 들고 가서 싸워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가 세금 낼 테니까 상설 군대를 하나 세워주세요. 이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나 대신 싸워줄 사람 세워달라 이거예요. 왕을 요청한 것은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할 사람을 세워서 나는 그거 안 해도 되게 해달라 이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위인들에게,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문지기가 돼야 되고 너희가 성가대가 돼야 되고 너희가 제사장이 돼야 되고 너희가 레위인이 돼서 성전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외부 교회들은 교회 청소부들을 쓴다고 제가 들었어요. 성도들이 교회 청소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성도님들이 청소하잖아요. 직접 우리 손으로.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이 성소를 높이고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말씀을 전파하는, 그 입술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이 모든 평신도들이 말씀을 아주 유창하게 설파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매일매일 생활 때에 말씀에 근거한 말들이 와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이 이 안에 있잖아요. 말씀을 먹었으니까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말씀의 근거로 그게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짜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이 타락한 결과는 뭐였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타사 시대는 이제 말씀이 없는 시대로 되었어요. 그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뜻은 뭐예요? 말씀이 아예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다 뒤져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이 표현은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현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집행되는데 그 말씀이 안 먹히니까 그냥 임시 변통으로 그때그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셔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다 같이 잠언 29장 18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사 시대가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는 어떤 시대에 살아야 되냐?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왕노릇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늘푸른 교회는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마다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이 돼야 되고 내 개인의 삶이 말씀이 다스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을 잠깐 받은 사사들은 그 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저희가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방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은 영원히 영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한 번 받았다 성령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범죄한다고 실수한다고 성령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주시면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신댔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의 그 강도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조금 덜 충만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 하는 그 말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열방과 같은 그런 왕을 세우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을 요청했죠. 하나님은 어떤 제사장 나라를 원하셨냐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이었죠.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인데요. 올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밝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먹고 자면서 자라면서 거기서 섬겼던 겁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과 4장 1절 보시면 실로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4장 1절에는 상반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받은 말씀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날 그런 무렵에 사무엘상 아까 8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사무엘 대신 왕을 달라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 실망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방 같은 왕을 달라고 그런 것은 지금 하나님을 버린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구속사적 교훈을 배워야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열방 같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무엘 같이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신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말을 타고 가신 게 아니라 나귀 타고 오셨죠. 나는 세상 왕과 다른 왕이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보시면 네가 왕이냐 물었죠, 빌라도가. 그러니까는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내 나라가 세상 나라 같았으면 내 제자들이 싸워서 나를 잡지 못하게 했을 텐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7절에 내가 왕이다 확인하셨어요. 근데 어떤 왕이냐? 진리를 증거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총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시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제사장 나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일반 백성과 레위 지파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책임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범죄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사사 시대를 교훈을 삼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그런 시대에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번 사순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면서 혹은 금식 혹은 뭐 고기를 안 드시든지 아니면 내가 뭐 좋아하는 것을 하나를 포기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조금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지금 초점이 맞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과 사명과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말씀과 초점이 맞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각 가정이, 사업이, 또 개인의 삶이 부흥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서 함께해 주셔서 사순절의 첫날 이 제수요일에 저희를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은혜 가운데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사시대를 교훈 삼아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지 못할 때에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늘푸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과 또 소명을 마다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말씀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헌물과 함께 바치는 마음을 받아주셔서 기뻐 흠양하는 헌금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사 각 성도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